오늘 말씀 제목은 빈 들에서의 잔치, 빈 들에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빈들로 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떡과 물고기로 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에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또 오늘 주님은 이 희년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희년은 이 7년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50년째 된 해를 말하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되고 또 형편이 가난했던 사람들도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뭘 들었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좀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으신 소식을 들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빈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는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그런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죽으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자신을 쫓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죠. 사역의 전환점,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사역 후에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빈들로 가시기도 하고 또 새벽 미명에도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과는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홀려 있는 시간은 이렇게 세상에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홀로 있는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무리들이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따라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셔서 그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후반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무리가 이렇게 빈들로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온 게 아니고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배에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병들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여기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원어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애끓는 마음,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아주 불쌍히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런 그 애끓는 마음, 이런 불타는 마음은 바로 이렇게 치료하는 행위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치료하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평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갈급함을 보시고 나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무궁한 긍휼입니다. 즉,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고 귀찮아해야 할 자를 귀찮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었고 또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살리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것은 주님의 자비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긍휼에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빈들의 저녁이 되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청해서 이렇게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자들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 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수만 명인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한테 오늘 안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정말 갈급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면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들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 아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의 처지를 아주 비관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뉘앙스였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더 걱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만 보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이고 또 신앙의 실력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아들의 부정적인 말에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제 아들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께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미래, 일들, 또 내 자녀 다 이렇게 주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내가 들고 있으면 망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가져와도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로 가져가라. 야 지금 여기 몇 명인데 그거 갖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보시고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내용은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상케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 기도, 식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또 밥을 먹을 때, 또 걸어갈 때도 늘 땅을 보고 걸어가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늘 보고 걷는 사람 있습니까? 하늘 보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땅만 보고 살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이렇게 떡을 떼시고 제 아들을 통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들에 있는 많은 무리가 수만 명이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그 남은 조각이 더 넘치는 그런 나라, 풍족한 나라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렇게 빵 한 조각 먹으면 나는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내 빵을 먹으면 나는 그 다음날 더 좋은 것을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고 새로운 거,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빵 공장이라고 했어요. 빵 공장.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파리바게트, 뭐 뚜레쥬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누가 밤에 뭘 가져가면 나는 뭐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의 사치스러운 잔치는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의 소박한 만찬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천국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빈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이 장면은 나중에 메시아와 함께 그 하늘의 만찬을 누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도래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이 일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땅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시면서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쉬고 싶고 피곤하셨지만 이 백성들의 필요와 갈망을 보시고 그들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이렇게 다가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듯이 우리 주님은 이 광야의 빈들을 하늘의 잔치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의 사슬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유일한 탈출시킬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남은 순례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빈들의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바로 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는 이행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작은 나눔이 이런 큰 기적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런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나눔들이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이런 장면들은 주님의 성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취하여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얻는 이 새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또 이렇게 하늘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